우리가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까지, 사도행전 끝까지의 내용과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의 여생까지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그가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그의 일생을 오늘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개론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또 물론 바울의 삶과 생애를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물론 오늘 교환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 그리고 사도행전엔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후의 바울의 여생까지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식으로 해나가는데 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일생을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머릿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잘 따라오신 분들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좀 오늘 이렇게 좀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출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고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였는데,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이 유대인들이 원래 살았던 이 예루살렘 또는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의 출신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에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기를 원하여 그의 출생부터 간섭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소라고 하는 시가 물론 원래부터 있었지만 셀류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이곳에 다소를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는 원래 개혁주의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복한 모든 지역을 개혁하기를 원했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쓰임받는 모습도 있었는데,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능한 유력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을 이 다소라고 하는 신도시로 이주를 시켰던 거예요. 바울이 태어나기 170여 년 전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바울의 조상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울이 이곳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주님을 보내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보내시는 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는 주로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물론 이들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들 역시 온 세계로 뻗어가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하여는
이제 이 이방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또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그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중요한 툴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곳에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가 되었고, 또 바리새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유학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 교육을 배우면서 랍비로 성장하게 되죠. 아주 최고의 율법 전문가였어요. 하지만 그는 이 헬라 세계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문화와 철학과 언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직업이 천막 제조업자로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엄청난 사업가의 모습인데, 단순히 자기 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그러한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시키시는 것이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먹이에 대한 끈질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끈질겼는지 이것을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시아, 유럽으로, 세계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유대 땅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되는데, 훗날 이곳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내시기 전에 미리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놓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유대교 열심 있는 자로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양재봉 권사님 기도할 때 7 집사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지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경꾼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휘하고 오히려 통제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이렇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결국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은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도 특별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특별한 부르심인 줄로 아는데, 가만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많은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는데 역시 이 갈라디아서 안에 이 아라비아는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그 아라비아 지역과 또 시내산 지역 모두가 다 당시에는 나바트 왕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은 이곳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어서 그때까지 철저히 율법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바꾸어가는 그 과정들을 그곳에서 세워가시는 것이고, 바울이 이곳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도망을 오게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나바트 왕국의 고관들이 바울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다메섹을 이제 광주리를 타고 빠져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다메섹을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만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이 바울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름 동안만 그곳에 머물며 교제하다가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10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훈련 과정,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10년 동안 물론 그 지역에서 복음 전도의 여러 사명들을 감당했겠지만 고향에 직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이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갖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예배하면서 우리도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그게 3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철저히 훈련받고 연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안디옥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곳의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기억해내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을 하는 겁니다. 동역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을 때 부조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로, 바울로는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순종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파송을 받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좀 지도도 그려지면 더 좋겠지만 그냥 제가 말을 이렇게 할 때 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실루기아 항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죠. 구브로에 도착해서 살라미, 바보라고 하는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버가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버가에서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그 전도 여행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지역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 르스트라, 더베로 이어지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진 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보통 이름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열심히 전도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도,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도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 교회에 엄청난 도전이 되었고 갈등과 다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려지고 이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는 것은 가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4가지 정도만 지켜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율법의 짐을, 할례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곳에도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며 이 순수한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을 섞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 내용을 질책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우리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내용들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중간에서 돌아갔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였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게 바나바예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저 같으면 데리고 갔겠냐고, 아니면 떼어놓고 갔겠냐고 그랬더니 다 데리고 갔을 거래. 그래.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인정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확실히 바울보다는 바나바과예요, 제 과가. 그런데 이제 바울은 죽어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 이후에 전도여행의 기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 마가 요한이 멋진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바나바를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바울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의 그 불같은 기질을 이용해서 이제 또 하나님은 바울을 이끌어가는 선교 여행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한번 돌아보고 계속해서 아시아를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환상 중에 유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건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이어지는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는지, 하지만 가는 곳마다 기도처 혹은 회당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아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의
불을 뿜는 그 사역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다 또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덴에서만큼은 자기 실력을 한번 뽐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던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헬라 철학으로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바울은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덴에 있던 철학자들과 한번 이 지식으로 맞짱을 떠보겠다는 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지식을 갖고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고린도로 오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이제는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도 늘 이렇게 목회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육할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뭔가 내가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좀 한번 내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것들로 여기에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한번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갈 때마다 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의 편지를 보내는 게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였어요.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3년여의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 우리 교회 이름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는 동안 말씀 사역을 하면서 이때 아시아에 있던 온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제 출발점을 이야기할 때 왜 두란노 교회인가? 이 말씀 사역을 해서 우리가 열정적인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대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세종까지 해야 되겠네, 대전과 세종에 있는, 좀 더 할까요? 이왕이면 제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강경에서 오는데 금산에서 또 왔네. 여기 보니까 대한민국에 또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두란노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곳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이 소요로 인해서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 다시 마게도냐로, 그리고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인데, 이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이 고린도에 다시 와서 그는 이제 잠깐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이곳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미워하고 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로마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면서 구구절절 이 로마서 안에는 우리가
놀라운 복음의 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동족 복음화를 향한 애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가면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분명히 결박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그 결박당하고 그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여정이지만 그것이 또 그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자마자 붙잡혀요. 근데 그 붙잡히는 게 은혜예요. 안 붙잡혔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 사도 바울이 죽었을 거예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켜줘요. 물론 붙잡힌 모습이지만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붙잡히는 과정 속에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비밀결사대가 조직되었다는 이야기가 천부장에게 들리자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비밀작전을 통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죠. 이곳에서 벨릭스 총독, 베스트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을 재판하는 그러한 과정들이지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요 재판을 받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에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 바울이 어디로 가는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저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 이것도 좀 금방 끝낼게요. 너무 막 마음속에 엄청 언제 끝나려고 하니 서론을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9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부터 8번째 시간까지를 지금 쫙 한 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8번의 시간을 안 들었던 분들은 오늘 수지 맞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한 번에 다 들었으니까. 근데 또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내용을 잘 모르면 1번부터 8번까지 달라고 하세요. 이제 이 원고를 달라고 하면 그 원고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럼 지금 정리하듯이 이것도 그냥 얼른 정리하고 말을까요? 자, 이거 조금만 좀 자세히 합시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러분, 제가 왜 이 1절을 여기다 적었냐면요, 이거 사도 바울 일생을 해나가려면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할 수가 없는데 왜 이 1절을 적었냐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의 호송을 담당한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참 신비해요. 이 백부장이 또 바울 편인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가 잘못한 일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인생으로 생각해 보면 망한 거예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도 이처럼 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똑똑하고 잘 살고 대단한 집안이었고 유력한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맨날 도망 다니고 쫓겨 다니고 또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붙잡혔다 풀려나고 또 붙잡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지금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참 보면 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요. 그러니까 그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서기장이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갔을 적에도 천부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총독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또 배를 탔는데 이 죄수를 호송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결박당한 인생이요, 견딜 수 없는 인생이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돕고 결국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로 10절 같이 볼까요? 여러 날이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바울은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판단이지만 실제로 이번 항해가 그렇게 쉽지 않을 항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시기를 이렇게 좀 바꾸어서 항해를 하기를 원하는데, 선장과 선주는 경제적인 이유로 항해를 강행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2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20절 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서 이 광풍에 의하여 멀미나는 배를 한번 타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홍도를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배가 두 가지 유형의 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쾌속선만 있습니다. 그때는 여객선하고 쾌속선하고 두 종류가 있었는데, 여객선은 7시간 반이 걸리는 대신에 가격이 한 3,000원쯤 됐고, 그리고 쾌속선은 2시간 반이면 갔는데 가격이 3만 원쯤 됐어요. 2만 얼마. 제가 여객선을 탔겠어요? 쾌속선을 탔겠어요? 당연히 여객선을 타죠. 그때 뭐 대학생 때 무조건 되고 그걸 타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근데 이제 바다가 파도가 좀 많이 이렇게 일었는데 배가 뜰라나 안 뜰라나 막 되게 이제 막 뜬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같으면은 웬만하면 뜬다고 해도 안 타지요. 겁나서 타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겁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중간에 한 1시간쯤 배 타고 나가는데 막 집채만한 파도가요. 진짜 팍 쳐갖고 이렇게 오는데, 이야 이러냐 막 그러면서 그때는 또 그게 또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보면은 이렇게 하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왜 울렁거리지? 이상하다. 머리가 막 띵하고. 그 이제 막 뭔가가 막 속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좀 여기서 그런 얘기하기 좀 되게 죄송하지만 노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토했어요. 근데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7시간 반을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2시간밖에 안 왔어. 돌아갈 수도 없어. 파도는 더 치고. 우와. 아마 지금은 배 안 뜰 거예요. 그 정도면.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배가요, 흑산도를 거쳐서 홍도를 가야 되는데 흑산도에서 더 이상 안 갔어요. 이제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멈춰 섰는데, 거기서 내릴 때 완전히 다리 다 풀려버리고 뭐 힘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흑산도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홍도에 다녀왔던 그 기억이 나요. 어쨌든 홍도 갈 때마다 제가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 갈 때 거기를 갔다가 집사람하고 대판 싸우고 그러고 왔어요. 그때 젊었을 때인데, 그때는 쾌속선 타고 갔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 저는 이 장면을 알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지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뭐 요즘은 배 탈 일보다는 비행기 탈 일들이 많은데, 비행기도 엄청난 기류를 만나면 정말 흔들립니다. 그 비행기도 멀미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비행기는 잠깐이에요. 한 10분 동안만 기류에 빠져도요, 사람들 정신 못 차려요. 보통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지. 근데 저는 그 비행기도 한번 그런 기류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멀미가 나더라고요. 근데 몇 날 며칠을, 그건 잠깐이잖아요. 몇 날 며칠을 이런 상황이 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이런 위험 속에 다니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맡기고 타야지 염려 한들 되겠습니까? 올라가면 그걸로 끝이지 뭐. 하나님이 잘 내려주면 내리는 거고, 그리고 너 이제 와라 그러면 가야지. 그죠? 그걸 두려워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 받을 때, 또 우리가 마취를 하거나, 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많은 두려움들을 갖게 되지만, 적어도 우리 일생 속에서 이렇게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생명까지 맡기고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이 찾아온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22절로 25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바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바울의 인생도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가 로마에서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기에 이 배는 침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바울 때문에.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더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 난파되어가는 그 배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승리입니다. 바울은요, 일생을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순간순간이 견딜 수 없는 위기요 고난이요 환난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그 상황을 통제하시면서 바울을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이렇게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했을 적에도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자유롭게 열어주시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같이 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디모데, 디도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들어가 순교하기까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면 맨 뒤로 넘어가서 맨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맨 아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어요. 주님과 동행하니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신랑으로 삼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면서 자신은 그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육정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 승리의 주님과 함께 다니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연약해지지 마세요. 특별히 임원으로 세워진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환경과 또 상황에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승리의 인생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